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 전체를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드릴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다. 또 이 성전을 헐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본인께서 운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던지니까 제자들이 걱정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그 대표가 항상 베드로 아닙니까?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해요. 그리고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을 하고 빌립이 질문하고 다른 유다 아닌 유다가 질문 이렇게 해서 한 5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그 가는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보여달라. 즉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그 사랑의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세족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근데 오늘 6월절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점점 이 은혜롭고 잔치하고 성만찬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침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어디로 가냐면 어디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니까 다시 한번 37절에서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제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시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목숨을 걸겠느냐?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선언했던 말 바로 환경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야 지금 네가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다 근심과 걱정이 됐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되시는가 다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알긴 뭐를 알아요 하고 도마가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처는 아버지 계신 곳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거처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하신 영광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면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들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을 누누이 들었는데 이게 제자들한테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금 아버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같이 지냈는데 그걸 모르느냐 하고 지금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영이 그의 안에 계하셔서 아들은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명하고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함께함을 믿으라.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무서움에 쌓여 있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된다. 죽지 않는다.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삼위일체설과 같아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상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유다가 22절에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데 내가 뭐 증거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나를 알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했지.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내가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27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 자기가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운명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50 이상 넘은 사람들은 몸의 건강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또 몸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비즈니스맨들은 근심과 걱정, 심지어는 두려움 사로잡힐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은 심장 고통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심장을 압박하게 되면 온 몸에서 이 기운이 몰려가면서 흉선, 위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되어서 장기가 고장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걱정과 근심 이것들을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믿고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세상이, 믿음의 세계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평강을 누리는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사의 그 종은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먼저 보았죠.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우리 선생님 잡혀가겠다 두려움과 걱정에 쌓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했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이 게하시의 눈도 뜨게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영안의 눈을 밝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파도를 보게 돼요. 마귀가 행하는 그 풍파를 보게 돼요.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 일의 주관자다, 하나님의 이 일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못 봐요. 저도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중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오염풍선을 날려보냈다고 그래요. 오염풍선 생화학 무기, 화학, 케미컬이 들었나 다들 걱정하고 만지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공포정치죠. 두려움 정치죠.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나를 보고 똑바로 와라. 그런데 순간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빠져들 때 단순히 빠져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깊이 빠져들어가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쌓이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관계를 차단해요. 근심과 걱정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은 머리를 상하게 해서 머리가 명령을 안 하니까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공황 상태, 마비 상태로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파쇄하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 상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명령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작은 데에 눕게 되는 거예요. 근심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두려움은 믿음의 체계를 파괴하고 우울증은 관계의 그 체계를 파손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마비 상태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런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떠날 때다, 내가 가야 할 때다,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일이 된다. 이 일을 해야만 너희가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그 제자가 되어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상하여 지금 죄로 좌절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서 지금 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준비시키는 것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공격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 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들이 나와 상관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31절을 마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공포와 공황 장애가 있는 것을 떠나가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매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돌파해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더 크시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섭리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이 일을 우리가 완성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심각한 상태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말을 기억하게 다시 하여 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내가 다시 오면 이해할 것이다. 후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인생의 모든 쓴맛을 보고 우리는 죽음에 가까운 곳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뜻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발을 씻겨주시며 음식을 주시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지 못하고 더욱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실수요,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일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에게 방해자가 있고 회방자가 있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던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싫죠. 풍랑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인데. 근데 그 풍랑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고 다시 사명을 받아 다시 들어가서 사명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명자들은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꾸 중요해 보이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자 하는 말씀은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행하자, 일어나자는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부활하자, 어둠에서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을 떠나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부숴버리자, 파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나가자 이거예요. 일어나자, 우리를 여기를 떠나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이것을 깨닫고 주의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유다와 같이 우리는 순수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들을 보았다고 했는데, 아들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아버지를,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서 완성되었어요. 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오늘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을 가진 평안의 사도들이에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위로가 되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